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흔히 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성령의 불,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어떤 뜨거운 불꽃 또는 모든 것을 태우는 어떤 화염,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 바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올라 우리의 낡은 생각, 잘못된 습관, 그리고 죄와 연약함, 두려움과 무기력을 태워버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를 심습니다. 예수님께 던지신 이 불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열정적이거나 감정적인 단순한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과의 참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고 또는 육신에 약한 병든 현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기심과 죄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문익환 목사님은 신앙을 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뭔가 음식도 하고 또 방도 데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방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 불이 꺼지면 방이 점점점 추워지고 그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이 천천히 우리도 모르게 식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아궁이에 불을 뗐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불을 붙이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불은 절대 혼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 가지고 이 성냥개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냥개비 하나에 불이 붙으면 다른 성냥개비가 모이든지 아니면 낙엽이나 여러 가지 불에 잘 탈 그런 재료들이 모여야지만 이 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이 불은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자리로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불꽃이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사랑이 서로 나눌 때 그 불꽃은 더 크고 더 밝아지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불을 품고 세상의 어둠과 어려움에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하면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평화가 떠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랑과 진리,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기준은 도전을 받고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갈라짐, 쭈자멘부르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해체되는데 이 해체됨, 이 붕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순히 유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리와 자유의 길로 부르셨고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 불의한 것, 그것과 맞서 싸우게끔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참된 평화는 이 거짓 평화 위에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묻어두고 사이좋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평화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화는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평화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진리가 숨겨지고 불의와 타협하는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평화이고, 평화는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질 때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은 때로 사람들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가정 안에서, 때로는 동네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과 사회, 정치와 문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교회가 나뉘고 또 가족 간에도 다른 생각 때문에 충돌이 일으켜지기도 합니다. 마을 공동체에서도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신앙의 문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피하고 숨기고 덮어두는 것. 두 번째는 갈등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처음에는 시끄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한다면 조용합니다. 그러나 나중 가서 문제가 더 커지고 나중의 모습을 보면 절대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닐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사랑으로 화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 이것은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의 용기와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사랑의 태도로 다가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함께 호흡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분열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갈등 속에서도 지키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충격입니다. 받을 세례. 세례하면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 세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는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고난의 세례, 이 고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임하셨고 십자가에서는 그 불이 심판과 정결의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승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연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다가서게 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는 가정과 마을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마늘과 양파 농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마늘과 양파가 뿌리 내리고 자라기까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어둡고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이 어둡고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봄에 양파와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함께 걸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위에서 새 힘을 얻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늘이 붉게 되면 비가 올 줄 알고 남쪽 바람이 불면 더울 줄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됩니다. 뉴스야 정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칼바르트는 인간의 구원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 신앙인은 그 역사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연재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더워지고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사회적으로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 있었고 남북 간의 문제는 여전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표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농부는 계절과 날씨를 보고 씨 뿌릴 때를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할 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때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고 또 말씀과 기도, 나눔을 통해서 균형 잡힌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때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참된 평화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불은
한순간 타오르어 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제자들을 향한 초청장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고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함께 할 때 더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햇불처럼 밝게 빛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작은 신앙의 불꽃들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이 성령의 감동, 우리가 내일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불을 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아궁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고양이만 들어갈 뿐이죠. 우리의 신앙도 불이 꺼지면 힘을 잃습니다. 그저 잡생각만 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불은 단순히 어떤 외모나 말투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진실성, 일관성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서서 위로하고 또한 미워하는 사람과 서로 용서하고 그들을 섬길 때 복음의 온기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이런 걸 느낄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품고 있는 제자이고 이 불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불을 품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그 불을 품고 이 세상의 어둠과 차가움을 녹이는 따뜻한 불을 품은 일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불은 단순한 불꽃이 아닙니다. 그 불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불은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품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와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불꽃을 지키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그 불을 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지키고
성령의 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여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